저는 장애인 부서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역했던 그 시간들은 이 땅에서 천국과 천사들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겠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장애인 부서에서의 사역은 이 장애인 친구들과의 사역만큼이나 그 부모님들과의 사역, 또 그 부모님들의 신앙과 이 훈련의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장애인 친구들을 가진 이 부모님들과 참 많은 교제와 사역을 함께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면서 정말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한 인정과 이 받아들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시간 속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심적인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더욱 단단히 그리고 더욱 성숙히 신앙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살펴보았을 때 먼저 자신의 자녀가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한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부모님들의 이 심리 또 심적인 이 감정은 먼저 부정과 분노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그 사실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부모님들의 말을 빌리면 그런 사실을 처음 접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속상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책의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십니다.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이때 수많은 부모님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또 힘들어하며 정말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무너지는 그러한 시기를 겪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러한 장애 아이의 그 사실, 내 자녀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서서히 직면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지나면 이제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아이,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멈춰져 있던 발걸음을 떼고 부모로서 힘을 내어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과의 굳건한 신뢰와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은 당연히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장애를 가진 수많은 자녀를 가진 이 장애인 부모님들은 이 정확한 순서와 또 기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과정, 심적인 시간들을 겪고 또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바라보았고 또 수많은 부모님들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심리적인 과정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감정,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는 시편 77편도 한 인간이 고난 앞에서 느끼는 부정과 분노와 의심의 과정, 또 그 과정들을 지나 결국 받아들임과 기대함의 수많은 감정과 영적인 과정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앞에 선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그 이유를 발견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소망하며 그 위로의 방법을 찾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7편은 이 표제어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아삽의 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또 상황을 기록했는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이 고난과 슬픔 앞에서 영적으로 갈등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극심한 고난의 날에, 이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시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시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로 구성된 이 비탄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 내용에 따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9절의 부분인데요. 이 1절에서 9절의 부분은 위기 앞에 선 시인이 느끼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부분인데 시인이 고난과 위기 앞에서 어떻게 참된 위로의 길로 나아가는지에 대해 또 어떻게 그 위로의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 10절에서 20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의 이 부분, 이 내용을 살펴보면 고난과 환난의 날을 맞이한 시인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징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시인은 혼란스러워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1절과 2절 상반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환난 날인 고난과 역경 앞에 선 이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절에는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하여서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극심한 고난이나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 히브리 말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어떠한 표현의 방법인데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에 다른 자녀들이 이 야곱을 위로했지만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시편 77편 2절에서 사용되었던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동일한 어원을 쓰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5절에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이 동일한 어원을 사용하며 어떤 위로도 그 상황 가운데에 위로가 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이 환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음을, 이 관용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이 상황을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어떠한 위로도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너무나도 극심한,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과 아픔,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그런 간절한 기도에도 마음의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로 받을 수 없는, 위로됨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밤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인의 모습 가운데에 평안이 있지 않고 화평이 있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이 가득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간절한 시인의 기도에도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잠잠함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만 같은 이 침묵이 지금 시인을 불안과 근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사건과 실제적인 그 상황도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또 이해해 줄 이 하나 없는 이러한 현실과 혼자 덩그러니 고난 길 위에 서 있는 것만 같은 외로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 앞에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은 침묵이 있을 때에,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좌절과 고난과 그 현실보다 더 괴롭고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인도 지금 동일히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아갈 때에 자신의 기도에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응답도 없으신 것만 같은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인의 비통함이 느껴지십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 은혜는 멈추시고 사랑을 거두시며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것에 대해 토하듯 이 시인은 외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절규하듯이 쏟아놓고 있는 이 시인의 호소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이런 비통함의 외침에는 그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 또 불평의 원망을 내비치는 마음만이 있지 않습니다. 이 외침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다시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강력히 촉구함에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실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약속 정녕 이루시지 않으실 것입니까? 정녕 그 약속을 어기실 것입니까? 그 사랑을 저에게로부터 정녕 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인은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부정하고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 하나님께 믿음을 저버리는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더욱더 간절히 자신의 것을 쏟아 놓으며 매달리고 있는 시인의 비통한 절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간절히 외치고 호소하는 이 절규가, 이 절규하고 있는 이 시인의 외침이 고난 앞에선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준비 없이 찾아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혹 밤새 기도하며 눈물로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직면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고 이 상황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의심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더라도 시인과 같이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 나아가 그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위로함의 방법을 찾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는 스스로의 본능에서 그 위로와 해결의 방법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고 결국 온전한 위로함이 없음을 우리는 이내 알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이나 물건, 명예와 감정이 주는 위로는 온전치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만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이자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의 해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영원하고 온전한 위로와 해결은 하나님 안에 서야만 가능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인처럼 우리의 고난과 문제 앞에 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만 같은 그 침묵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절규하며 비통한 이 심정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그 비통한 우리의 심정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간절히 또 때로는 솔직하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약속과 사랑을
청령 끊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나의 이 간절한 외침을, 나의 이 비통함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내게 당장 필요하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절규와 우리의 비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가족들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다른 것에서 그 답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주어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매 순간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제 자신의 상황 가운데 머물고 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기억을 통해 다시금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온 환난의 날과 고통 가운데 집중되었던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 그분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환난의 날에 집중하고 있던 이 상반부, 이 시인의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들에, 그분의 역사하심에 이 시인의 시선을 집중시켜 그분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분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능력과 은혜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은 기이한 일로 그의 백성들을 신실히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인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16절에 그때의 바닷물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9절의 표현을 통하여서 홍해는 바다까지 갈라지며 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애굽의 군인들을 삼킨 이 홍해는 원상복귀가 되어 마치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발자취 곧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을 알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그 능력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양떼와 같은 그 백성들을 지키시며 친히 목자가 되시어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선포하며 다시금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앞에서 마치 그 고난을 부정하고 분노하며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감정과 심리적인 이 과정을 지나 이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그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이 일하실 그 기대함으로 힘있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크게 드러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 기대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신의 기도와 이 고난 앞에서의 답답한 가운데서도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다리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의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과 앞으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시인의 믿음과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찾아오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에 매몰되고 맙니다. 나의 상황에 대한 한탄과 자책, 또 후회와 부정이 우리의 영혼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향해 있는 시선과 이 상황에 매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그저 우리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시선을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집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길 때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보이신 놀라운 능력과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위대하신 그 일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비탄과 절규가 이 좌절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낙심은 비로소 위로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우리의 인생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마음을 결정하고 그 생각과 그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연구하고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주일의 예배의 시간, 말씀을 읽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말씀을 연구하는 소그룹의 시간들, 말씀을 배우는 훈련과 사역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한시도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이내 나의 상황과 부족함,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다시금 돌아오고 집중하게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꾸준히 그리고 부단히 노력하며 지켜내고 사수하는 영적인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고난 뒤에 계신 그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계십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기도의 제목에 매여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더 이상 힘낼 힘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계십니까? 이제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고난의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아픔과 슬픔, 답답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확신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난 앞에 선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울부짖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기대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이 땅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위로가 우리를 충만케 하지 못하지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시는 그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고난은, 아픔은, 슬픔은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과정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간증과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끊이지 않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